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들어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한번 느헤미야서 말씀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여러분 여기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그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엘루월 밑줄 그어주시고 25일 밑줄 그어주시고. 우리 밑줄 그어요. 밑줄 그으면서 배우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52일 만에 완공되어졌다는 것이죠. 유대력으로 보게 되어 지금 아볼 11월이거든요. 아볼 4일에 시작했다가 그리고 엘루월은 12월이에요. 25일에 마쳤거든요. 그래서 52일 만에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 나라의 달력으로 하면 한 6월부터 8월까지가 되어져요. 굉장히 무더운 때에 성벽 건축을 시작했다가 이제 무더운 때에 그게 끝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52일 만에 끝나게 되어졌는데,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렇게 52일 만에 이제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두려워하게 되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뭐 했더라? 낙담했더라. 낙담.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불가능한 일을 했거든요.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한다는 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이방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너무 충격이 되어지니까 낙담하게 되어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제는 날짜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그 큰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공될 거는 아무도 생각 못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큰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겠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혜를 했죠. 그래서 이제 80몇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57 가문들이 한 분 한 분들 해나가니까 52일 만에 완공이 되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이나 물자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건축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좀 많아야 되고 좀 물자도 많아야 되는데, 포로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도 적고 그다음 필요한 물자도 그렇게 많이 해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풍성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어졌고, 또 세 번째는 날씨입니다. 날씨.
지금 우리나라의 한 7월과 8월 이때거든요. 건기 때, 가장 무더운 때, 이스라엘 나라의 7월과 8월은 우리나라의 7월과 8월은 비교도 안 되게 무더운 때예요. 근데 그런 때에 그들이 완공에 내어졌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이 성벽이 완공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계속 봤던 것처럼 첫째는 이제 북쪽에 사마리아, 남쪽에 아라비아, 동쪽에 암몬, 그리고 이제 서쪽에 아스돗.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위협과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경제의 문제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이라는 음모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이제 죽이겠다 한 이런 수많은 방해들을 다 무릅쓰고 52일 만에 왕궁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졌고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졌고 결국 그들에게 낙심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이방 민족들 사람들 볼 때는 이 일을 이루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었는가? 그것은 느헤미야가 수많은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질을 붙잡았어요. 본질을.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을 못하게 하여 사탄은 외부적인 공격, 내부적인 공격, 지도자의 공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협을 했다. 우리가 다 쳐들어가서 너희들 다 멸하겠다. 주변 민족들이 위협을 하게 되어지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되어졌고 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치명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 음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의 시선은 방해나 반대나 음모나 이런 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있었어요. 성벽 재건, 여기에 그의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반대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그것들의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많은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될 여기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왜 예루살렘에 와 있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붙잡고 성벽 건축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의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지금 주변 나라들의 방해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아요. 절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창과 활을 가지게 하고 절반은 일을 하게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17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한 손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게 되어지고 어떤 방해 가운데도 멈추지 않고 그들은 그 본질,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어집니다. 지금 사탄이 외부적인 위협과 협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부적인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리고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음모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제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고 특별히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사탄의 방해도 있고 사람들의 반대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꼭 놓치지 말할 게 뭐냐면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본질.
사람의 반대나 방해나 이런 것들에 자꾸 신경 쓰게 되어 이런 것들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진짜 본질을 놓친단 말이에요. 사단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성벽 제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선을, 힘을 다른 데 쏟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협박과 위협도 하게 되어지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게 되어지고 음모도 있게 되어지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거에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아, 사탄이 지금 위협과 방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음모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벽 제거를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거 위협과 이제 방어한다고만 하게 되어지면 성벽 제거를 언제 하겠어요? 내부적인 문제만 막 해결하게 한다면 성벽 제거를 언제 하겠어요? 음모를 통하여서 나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내가 이제 그걸 해명해 가게 되어지면 언제 성벽을 재건하겠어요? 시선을 분산시키고 힘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비본질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는 본질을 붙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여러분들의 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게 되어지고 또 때때로 그거에 모든 사람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 사단은 뭘 우리가 뺏어가려고 하냐면 본질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본질이 뭐예요? 영혼 구원한 일이잖아요. 우리 삶의 본질이 뭐예요? 사명 감당해 가는 거잖아요. 그 사명 감당해 가는 것이 아니면 교회가 본질이 영혼 구원한 일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제 어지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문제들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하는, 해결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해결해 나가지만 진짜 중요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 어떻게 한 손에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이제 무기를 이제 그 망치를 들고 그렇게 동일하게 해나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보면 참 귀한 분들을 하나님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중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손으로 하는 건 잘 못합니다. 제가 글씨도 되게 못 쓰잖아요. 글씨도 못 쓰고 뭐 손으로 하는 거 제가 잘 못해요. 그러니 미술을 얼마나 제가 못하겠어요. 뭐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뭐 미술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근데 중학교 때 미술 시간만 되면 막 죽겠는 거예요. 뭘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그려지진 않고, 그러니까 스케치북에다 뭘 그렸다가 막 찍고 또 좀 했다가 막 찍고 버리고 막 이러니까 한 미술 선생님이 와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호야,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한번 끝까지 한번 네가 그려봐. 그러면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그림이 나올 거야.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림이 안 나와도 네가 다 그린 다음에 다음에 그릴 때는 좀 여기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좀 색감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스케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면 감명할수록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제가 한번 그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스케치도 끝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거기다 물감도 칠해보고 그러고 마치고 나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꽤 괜찮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한번 이렇게 쭉 스케치를 하는데 선생님이 좀 도와줄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선생님이 거기다 몇 번 이렇게 덧칠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나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도 한번 탔거든요. 제가 미술 때 딱 한번 상을 탔어요, 중학교 때. 그러면서 제 안에 뭐가 생겼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그래, 한번 끝까지 가보자. 그런데 진짜 지금 이 인생을 지워버리고 싶고 찢어버리고 싶은데 끝까지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글을 보니까 그때 포기하지 않기 너무 잘한 거예요.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인생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씩 인생들의 그림들을 그려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인생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나 혼자 그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그림을 그리지만 하나님께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덧칠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만져주시면 훨씬 아름다운 그림들 되어지거든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나고 한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쭉 보게 되어 나중에 보게 되어 괜찮은 인생의 그림이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나 혼자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만들어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함께 그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일들에 반대도 있게 되어지고 방해도 있게 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놓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본질을 자꾸만 시선을 떼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비본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그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진짜 해야 될 일들을 못하게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느헤미야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사탄이 왜 이렇게 방해하는가? 왜 반대가 많은가? 그 성벽장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걸 알고 끝까지 그가 본질이었던 성벽재건을 포기하지 않을 때 52일 만에 완공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면 성벽 재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와 너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라면 성벽 재건은 나와 너, 우리라는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성전 재건할 때보다 성벽 재건할 때 훨씬 더 사탄의 방해가 많습니다. 성벽 재건할 때보다 성전 재건할 때보다 성벽 재건할 때 훨씬 더 방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방해하면서 못하게 해왔던 것이 바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지 못하게 하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삶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탄은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것,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많이 방해해요. 그래서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는 게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는 그래도 웬만큼 돼요. 그런데 나와 너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끝까지 일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제 회복의 완성이 바로 성벽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전 건축은 하나님과 나의 회복이었다면 성벽은 바로 나와 너, 우리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이게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성벽은 재건되어졌어요. 이제 이 성벽 재건되어져 있는 가운데 뭐가 되어야 되냐면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공동체성을 어떻게 느헤미야 회복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같이 읽죠. 7장 1절인데 6장 1절을 한 것 같아요. 그죠? 7장 1절 같이 한번 있어요.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여러분 성벽이 건축됨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문짝을 달고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문지기에다 밑줄, 놀이하는 자들 밑줄, 레위 사람들 밑줄. 성벽이 건축되어졌어요. 이제 거기에 성벽의 완성은 문짝을 다는 거예요. 문짝을 달고 그리고 세 종류의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문지기, 하나는 놀이하는 자들, 또 하나는 레위 사람들. 이 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사람들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이제 레위 사람들 레위 지파고 놀이하는 사람들 성가대도 레위 지파고 문지기들도 뭐였어요? 레위 지파였거든요. 레위 지파들을 통하여서 이제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데 앞장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10개의 성문 중에서 가장 먼저 뭘
회복하게 되어져요? 양문. 예배 회복. 그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해 가는데 이제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해 갑니다. 문짝을 단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아무나 왕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문지기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왕래하는 데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공동체의 첫째는 바로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이제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데 거룩한 공동체를 회복해 갑니다.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문지기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에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을 제한하게 되어지고 막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그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같이 시작.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지금 그때는 언제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모함을 받고 있어. 그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다의 귀족들하고 그다음에 밖에 있었던 도비야, 산발락과 도비야가 이제 대적들의 대장들이잖아요. 그 도비야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서로 편지를 왕래하는 거. 성벽이 재건되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성문에서 제한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비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도비야에게 보내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마음대로 왕래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 그 일들을 못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문짝을 달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지기를 세워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성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거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게 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막게 되어지고. 또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들이 혼합되어져 있냐면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8절 같이 시작.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도비야는 밑줄 그어주시고 스가냐의 사위다 밑줄 그어주시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난 밑줄 그어주시고,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거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렇게 섞여 있냐면, 아라의 가문은 우리가 이제 이제 실장에도 이제 실장 우리가 후반 볼 때 볼 터인데 명문 가문입니다. 귀족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야는 바로 아라의 아들이던 스가냐의 사유가 돼요.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의 여호하나는 누구예요? 무술람의 딸이 되어져요. 이제 2장에서 봤던 것처럼 무술람은 두 구역이나 이렇게 맡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자되었던 도비야와 함께 이스라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과 뭐 하는 거예요? 혼이 되어진 거예요. 혼이 되어 서로 섞인 거예요. 섞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하고 바깥하고 그냥 막 섞여 있는 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랑하면 결혼하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결혼이란 것은 동맹이에요.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가문끼리 결혼한단 말이에요.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가문끼리 동맹을 맺게 되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유력자가 왜 도비와 함께 이렇게 결혼하게 되어진 거예요? 서로 동맹한 거예요. 서로 돕자는 거예요. 네 도움을 좀 받자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 안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문지기를 세워서 이제는 그 성문을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을 아무나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공동체, 구별되어진 공동체, 거룩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성결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거룩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어짐이잖아요. 섞이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성벽이 없게 되어지고 성문이 없게 되어지니까 서로 어떻게 하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버렸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어떻게 성벽으로 그리고 성문으로 막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섞이는 걸 이제 막겠다,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느헤미야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생명은 거룩성입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성을 지칭할 때 그 대표의 성이 뭐예요? 바벨론 성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성. 근데 바벨론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따라온 단어가 있어요. 어떤 바벨론? 큰 성 바벨론. 근데 예루살렘 성을 설명할 때마다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방 나라는 큰 성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뭘 추구해 가는 거예요? 큰 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요, 아무나 들어오라, 이게. 그러나 거룩한 성 예루살렘 뭐 한 거예요? 생명력이, 공동체는 거룩성이 있게 되어지고 아무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나가. 하나님의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만 구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공동체,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거룩성들을 지금 생명을 다하여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나중에 이제 예스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거룩함들을 위하여서 혼합되어진 것들을 혼인까지라도 다 자르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쫓게 하면서 거룩성들을 이제 하여 나가는데, 그 첫 발걸음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을 달게 되어지고 문지기를 세워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 성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자와 나갈 자를 구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나를 지킨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어져요. 저는 예전에 목자는 지팡이만 있어야 된다고 하겠어요. 지팡이란 뭐예요? 양들이 늪이나 아니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어지면 지팡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잖아요. 그래서 구부러진 걸로 배에다 이렇게 대고 어떻게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지팡이란 말이에요. 지팡이 역할을. 근데 그들을 보호하는 지팡이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막대기. 막대기라는 건 뭐예요? 이제 사자나 곰이나 이리들 오게 되어진 그 사자나 곰 이리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막대기로 쳐서 내 양들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리더자들은 사랑만, 지팡이만 아니라 공의, 막대기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 공동체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이제 했던 것이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게 되어지고 그 성벽에서 문짝을 달고 문지기를 지키게 하면서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야 될 사람과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 구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의 생명은 거룩성입니다. 구별되어짐입니다. 혼합이 아니에요. 섞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들의 그 공동체성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신 예수, 우리 하나님도 뭐 하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 백성들을 이제 건지시지만 막대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쓰고 있는 우르사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을 어떻게 때리는 거란 말이에요. 몰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할들을 해나가면서 어떻게 공동체의 거룩성들을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 리더를 그래 이 사람을 세우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하나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냐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니는 누구예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냐 둘로 하여금 이스라엘 공동체 리더를 세웁니다. 이들의 특징이 뭔가? 밑에 그 다음 줄 보면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여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 뛰어난 자라 밑줄 그어주시고, 충성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경외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 리더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품성이 있는 그것은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이제 하고 공동체에 이제 리더들로 공동체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누굴 세우냐면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잘하니까 오늘 충성이 뭔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어져요. 성공하려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역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에게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충성하려는 사람은 성공하려는 사람은 잘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에 급급하게 되어져요. 빠른 결과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 빠른 눈에 보이는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충성하려는 사람은 산업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바르게 하려고 그래요. 바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결과가 없어도 괜찮아요. 결과가 있으면 감사하고 열매가 있으면 감사하지만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바르게 하는 충성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늘의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성공하려는 분들은 업다운이 심합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일이 잘 되어지면 굉장히 업되어져 있어요. 근데 일이 좀 안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툭 다운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사람 앞에서 잘 보여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고 열매가 중요한데 열매가 있을 때 그 열매 때문에 막 흥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열매가 없으면 툭 떨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운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스러운 사람은 사람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잘하려고 바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 연연하지 않아요. 업다운이 별로 없어요. 충성하려는 사람은 멀리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선 어디에 두는 거예요? 하늘에 두게 되어요. 하늘에 상급을 두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한 번도 여러분에게 성공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근데 이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공하라고 이야기해요. 성공한 사람을 찾아요. 세상은.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충성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공동체 리더로 하나냐를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그 공동체가 바르게 하여서는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사람의 인정만 사람 앞에서 사역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 별로 관심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이제 묵묵하게 감당해가고 지금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내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사람을 요구하게 되어지고 그런 분들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지는 공동체는 건강하고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 목원교회가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 하나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여러분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